지금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몇 명쯤 될까요? 작년 2024년 통계입니다. 약 한 25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약 5% 정도 되는 역대 최다의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이제 귀화를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는 시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귀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주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 나라도 아닌데 이게 귀화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행 단정을 이제 요구한다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귀화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품행 단정의 요구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거룩한 자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각자 하시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이제 적용을 하십니다. 지난주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품행 단정의 요구,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시는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죄인 스스로도 좀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죄인인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일본 치바시의 50대 여성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언제냐면 29년 전에, 그러니까 1982년에 큰 아들을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죽이고 2년 뒤인 1984년에 둘째 아들도 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젊었을 때 육아 스트레스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울음이 그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울음을 좀 그 울음소리를 좀 끝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혐의점을 그 당시에는 못 찾고 그냥 뭐 이렇게 병사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7년 또 29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 있는 상태 이미. 일본도 지금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없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있었다고 하면 당시에는 25년 공소시효. 근데 27년, 29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이제 자꾸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50대가 되어서 이 죄책감이 굉장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죄의식이고 죄책감이고 마음에 찔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좀 마음에 찔리는 것 있죠. 청년 생활하다 보면 그 어머님들 좀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 보통 인사가 어떻게 되냐? 처음 뵙겠습니다. 뭐 청년부, 뭐 대학부 담당한 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덕담이 오고 가면서 이제 첫 인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 뵈요. 그래서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대뜸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처럼 처녀 때는 날씬했는데요.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첫인사에 제가 그거 절대로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고 처음 뵙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 마음 좀 이해가 되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뵙는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전철을 타고 요즘에 출퇴근 자주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애매한 자리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배려를 하는 자리인데 보통 이제 비워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저는 좀 거기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앉아 계시면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눈으로 레이저라고 하죠. 이렇게 눈 레이저 이렇게 쏘고 있어서 저분이 좀 마음에 좀 찔리실까 전혀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에 바로 옆자리에 자리가 비니까 임산부 배려석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싹 옆으로 앉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안 그런 척 앉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의식을 하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좀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좀 부담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세워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 일부러.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그 가족 얘기도 하고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너는 정탐꾼이 돼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서 이 중에 한 명은 계속 잡아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때 그 일이 그 죄를 형들이 지은 이후에 10년 이상 훨씬 지난 시점이 한 13년 이상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일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곡식 사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일이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죄는 나쁜 것이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존재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최초의 성문법이 BC 1760년경에 이제 함무라비 대법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도 구전되어 오는 법들이 있어요. 또 그때는 법이라기보다는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온 인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 몸이 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원리입니다. 거짓말하면 이제 호흡이 막 가빠진다든지 맥박이 또는 혈압이 또는 손끝에 있는 그 정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 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거짓말 탐지기는 굉장히 정확하대요. 100년 동안 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채팅은 안 되지만 아주 정확히 알아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이 반응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 몸이 어떤 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죄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식,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절대선, 절대자, 신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행을 하는데요.
성철 스님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승려 중에서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고승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사람 이제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 뭘 물어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그런 거 하도 물어보니까 나를 좀 찾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00배를 하는 동안에 네가 좀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이분이 이제 얼마나 고행을 했냐면요. 하루 한 끼 또 이게 생식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암자의 철조망을 두르고 한 8년 정도는 유명한 그 장좌불화라고 하죠. 허리를 방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걸 8년 이상을 어마어마한 수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요. 뭐 이런 이제 해석하면 요게 이제 해석하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산보다 높은 내 죄를 어찌 담당하냐. 이게 죄의 문제를 이분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기자님 내 말에 속지 마세요. 기자님 내 말에 속지 마세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이분이 거짓말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솔직하게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한계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행의 한계 이런 것을 기자님 내 말에 속지 마세요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또 고행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선행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죄 하나를 지으면 마이너스, 근데 선행을 하나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에서 합을 0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해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법이 우리를 용서합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저는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으쓱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랑하시고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선행을 베푸신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기사를 읽거나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이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을 베풀수록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두 종류의 배경을 가진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종류는 이제 유대인 출신들이죠.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사는 지역도 이제 그 가나안이나 예루살렘 요 테리토리가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는 헬라인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구약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예수님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 그러면 구약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머리에 탁 뭐가 들어와요. 이거구나. 그리고 속량 이러면 이방인들이 이거구나 하고 머리에 들어와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피, 유대인들의 그 구약적 제사적 개념인데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구약 제사가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데려가요. 제물을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사장과 함께 그 어린 양에게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 그 어린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요. 완전히 죽여서 번제 같은 경우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웁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이제 구약 사람들 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처럼. 어린 양도 그 죄를 지어서 그 어린 양을 데리고 간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거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 용서를 받고 나는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한 그 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말은요.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이방인들은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 속전 또는 몸값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값.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도 그냥 몸값이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좀 이렇게 멋있는 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그 노예가 약 그 당시 한 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흔한 장면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속량 그러면 노예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럼 노예 시장이 열리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얘 얼마냐, 얘는 얼마.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거 속량이라고 하는. 사서 너는 그냥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속량이야.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인데 자유케 하는 비용은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 피와 이 속량의 그 개념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흥부전 고전에 흥부전이라고 있죠. 흥부의 직업이 뭐 품팔이도 하고 집신 장수도 하고 뭐 그런데 흥부의 직업 중에 하나가 관아에 가서 매를 대신 맞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아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권유를 해요. 이제 관아에 이제 흥부가 뭐 이렇게 곡식을 좀 얻으려고 갔더니 그러지 말고 일을 좀 하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관아에서 이방이 이제 시켜요. 뭘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양반이 한 명이 와서 매 30대를 맞아야 되는데 네가 대신 맞으면 한 대에 한 양씩 내가 주겠다. 그래서 콜해서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 흥부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대신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제 맛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뭐 1박 2일 동안 뭐 줄 서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이제 줄을 서주면 얼마를 줘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뭐 오픈이 10시다. 그럼 그때까지 줄을 쫙 서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또 팬사인회라든지 경기장 티켓이라 줄을 이제 굿즈 판매라든지 줄을 대신 서주는 아예 그 뉴욕 같은 데는 줄서기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회사 유니폼이 다 있고요. 그 유니폼을 입고 그 줄 서는 데 서 있어요. 그리고 부스도 이렇게 아주 작은 텐트 같은 거를 회사 로고를 딱 새겨가지고 그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수님의 피값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목숨값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죄 없는 인간을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죄 없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죠. 7절에. 그렇죠? 그리고 9절 보세요.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여기는 in him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비밀과 경륜이란 말. 여러분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뜻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통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또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이 8절에 이제 9절, 10절 이 얘기는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십자가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9절 이 비밀이다, 이 경륜이다, 뭐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거 다 알고 보니까 십자가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십자가가 통일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말은 이제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헬라 원어에 보면 충만이, fullness,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 완수되었다, 실현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단어를 쓴다고 하면 회복이라는 말이 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시인가 총장이라는 그 하덕규 목사님 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하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 그 자체가 좋아져.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조화롭게 창조되었는데 타락,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피조물이 생태계, 자연계, 사회 구조 모두 뒤틀리고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모습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우주의 모든 질서를 제자리로 갖다 놓은 이 질서의 회복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이제 12절에 우리는 계속 이것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기가 막히다 우리가 이거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종교교회과 관련된 명소 중에 하나가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거룩한 계단이 있어요. 계단 진짜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래서 계단교회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계단을 어디서 좀 갖고 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던 날에 그 수난의 밤에 그 빌라도의 총독의 집무실에 가셨죠, 그렇죠? 거기를 오르내리셨다라고 하는 빌라도 집무실의 계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AD 313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오라고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의 그 집무실에 있는 그 계단을 아주 떼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로마까지 옮겨왔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 제가 이제 사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뭐도 되고 얇은 그 베냐판 같은 것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 28계단이요 무릎으로 반드시 기어 올라가야 된대요. 그분들 얘기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문을 그 기도문을 이제 외우거나 읽겠죠. 그래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27살 때 1510년 가을에 독일에서 로마로 이제 순례 여행을 갑니다. 가서 이 성당에 가서 이곳에서 이제 무릎으로 본인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게 무릎으로 내가 기어 올라간다고 내 죄사함을 받는가 이 의문을 계속 품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조금 풀이해 놓은 게 여러분 로마서하고 에베소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속량 이거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 계단을 뛰어서 내려옵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과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근데 원어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In him we have redemption. We had redemption이 아니라 we have redemp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현재 시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사함을 이미 과거에 받았고 지금은 안 받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있고 그렇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죄 사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고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옛날에 지었던 죄가 막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다 그때도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 생각했는데 불쑥 그 죄가 떠올라서 막 굉장히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죄책감, 너는 나쁜 죄인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하고 그렇게 이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사탄이 기억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런 죄책감이라.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사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을 지배해 나갈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 나가고요. 그 비밀이, 그 경륜이, 그 통일된 그 조화로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 그 축복을 좀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우리가 좀 믿게 되길 바라요. 또 믿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마음속에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 용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원한 현재 앞으로 좀 나오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 앞에서 정말 그 죄 사함의 축복, 은혜의 축복, 그것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